울릉도로 교역자 수련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죠. 배 위층에 앉아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저 보면 3층에 제일 좋은 자리 1등석이라고 앉아서 갔는데 처음에는 뭐 편안하고 전망도 좋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내려가니까 아래층에 그 사람들이 바닥에 들어 누워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품위 없게 시리 이러면서 이제 위에 올라왔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이 파도가 막 세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가 더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게 막 견디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후에 2인까지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저도 내려갔어요. 거기 다 자빠져 누워 있는 거예요. 저도 거기 누워가지고 빨리 이 배멀리 끝나고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잘못 잡았어요. 파도가 좀 많이 쳤을 때였습니다. 고생해가지고 울릉도 도동항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땅을 밟는데 진짜 눈물이 찡 나는 거예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 여러분,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시편 107편은 성도를 바다를 건너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때로는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에, 사업에, 자녀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때로는 우리를 삼킬 듯이 오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의 결국은 The end가 아니라 해피 forever입니다. 해피 엔딩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고 배멀미를 많이 하고 풍랑이 세면 셀수록 소원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이 탁 닦아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31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지. 제일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웬 은혜인가? 이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데 평안하고 기쁨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거는 이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예정하신 뜻인데 그 뜻에 적중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찬송을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불러요. 전무후무합니다. 다 통곡을 하는데, 그죠? 노래 부르는 종교, 찬송하는 게 예수교입니다. 본문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바구니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교회의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야, 교회 다닐만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이 먹고 사는, 당시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았잖아요. 인생고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원을 좀 성취해 달라. 소원 성취,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건 인간의 본능인데,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이 그런 차원의 비나이다의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고, 아직은 육신에 속한 성도,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빨리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열정적으로 소원 성취를 구하는 그 성도들을 돌려보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잖아요. 철학기도, 새벽기도 한데 기도 응답 안 되는 분들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돌려보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도자들 아닙니까?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속히 재촉을 해가지고 밤이 어둑어둑하는데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낸 후에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밤중에. 로마서 8장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오르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르신 주님이 지금도 어느 시대에는 인생의 바다,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을 자세히 주목하며 지켜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소원 성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안심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죠. 예수의 영이 또 우리 연약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비나이다 소원 성취 수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또 예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느낌과 우리가 일치되기 시작해요. 요 싱크리율이 높으면은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임합니다. 원리적으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정욕, 욕심, 이 세상과 육체의 결탁에서 결박된 그런 종교적 수준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라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인생의 바다에서 배멀미하고 고생하고 죽겠다고 아프고 하는 가난한 이런 성도들, 백성들의 민생고 해결의 기적을 해결해 주신 후에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까요? 백성들은 돌아가라 그러고 제자들은 밤바다에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십니다. 첫 번째,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일시적인 본질상 썩고 말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민생고 해결해 주는 정도 수준의 시시한 세상적 메시아가 아님을 교훈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때 왕노릇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백성들도 편하고 예수님도 편하고. 예수님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눈에는 지금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자,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세상 임금, 거짓의 신에게 장악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징기스칸도 일어나고 알렉산더도 일어나고 바로 왕도 일어나고 이런 정도의 메시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투표하면 민주주의 해도 그쪽으로 다 투표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권력자가 하나 생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이야기 안 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 아닙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저도 책임 못 져요.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양무리를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을,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인기로 인하여 잠시 우쭐해 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도 예수님 따라다니고 믿음의 한계 상황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코나로 밀어붙인 거예요. 왜?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제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가오는, 이들은 한치 앞을 몰랐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 더 견고한 차원의 믿음을 정금처럼 뽑아내시기 위해서 훈련 교관, 전문가죠. 철저한 계산 속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다 생각하고 코너로 밀어붙인 거예요. 12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를 환히 깨고 있는, 어디 가면 붕어가 나오고 어디 가면 가물치가 나오고 어디 가면 메기가 나오고 이거 환하게 다 꿰뚫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 제법 몇 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바다라도, 밤중이라도 배 타고 건너가는 거, 노젓고 건너가는 거 늘 하는 일이니까 뭐 나름대로 밤이긴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실력이나 지혜로, 경험으로, 그리고 순종했던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한테 지금 바다 위를 걸으라 그러면 걸었겠어요?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다하여 순종을 했는데도 더 큰 파도, 더 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다. 모든 민족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시한 믿음, 엉터리 믿음, 믿는다 그러고 주여 주여만 하고 순종도 안 하는 이런 믿음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났어요.
다 삶의 기반을 다 떠나가지고 올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 데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큰 흉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족들 다 굶어 죽는 거야. 그 부인 사례가 어땠을 것 같아요? 바가지 깨나 끓지 않았겠어요? 당신 따라왔는데 말이야. 믿음의 사례 들린 거예요. 조카 롯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다윗. 이스라엘 12지파 왕국의 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예고편의 왕으로 창세전에, 모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양들 훈련하면서 곰 때려잡고 양훔청 하는 사자도 때려잡고 했는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막 백성들을 위협하니까 사울 왕이나 군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돌멩이, 그 돌멩이는 뭘까요? 그걸 들고 다 두려움에 한 나라 백성들 전체가, 지도자들 전체가 다 사로잡혔는데 다윗 한 사람이 딱 골리앗을 때려버리니까 두려움의 영이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능력과 권능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정치와 얼마나 복잡합니까? 권모술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위해서 사울 왕궁의 사위로 파견 근무를 몇 년간 시키고 인기가 막 오르게 만들어 놓았다가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 얼마나 시기 질투합니까? 사람은 다 왕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여러분 왕노릇 하기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왕의 사위인데도 10년이 넘게 살해 위협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살해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살해 위협이나 전국에 지명수배 당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가족들이고 온 백성이 다 버린 거예요. 배신 때린 거예요. 인기 좋을 때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표상이니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된다, 높은 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쓰는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배신을 당하는 훈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요 마음을 잘 지키시고 이기세요. 이기는 증거는 뭐냐면 은혜 베푸세요.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 죄인된 선악지식 판단에, 불의한 재판장에 재판이나 비난이나 판단이나 저주하지 말고 여기서 다 넘어가요. 거의 대부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 훈련을 10년 넘게 했던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어릴 때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뭐 조개나 잡고, 그죠? 모래 사장에서 물장구나 치고 이런 정도 신앙이 아니라 막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거리를 안으로 막 가면 파도가, 더 큰 파도가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 교관은 주님을 이렇게 밀어붙일까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우리 지금 로컬에서 민족과 열방입니다. 열방. 여러분이 공중의 권세자 원수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방해하고 싶지 않겠어요? 영적인 전쟁 핵심은 거룩한 나라의 사령부인
내 마음, 심장부를 지키는 이 싸움이 치열하지 않을까요? 승리했다고요. 돌파구가 열렸다고요. 왜냐? 저나 많은 분들이, 지도자들이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아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나님 다 그렇게 코너로 몰아놓고 큰 파도 만났을 때 막 빠져들어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그때 그런데 원망하지 말자고요. 그때 하나님 버렸다는 이유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바ක්다니 이런 기도 하지 말자고요. 그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원통함과 상처와 고통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요, 평강이 임하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무형의 전략 자산을 여러분 마음에 다 방출합니다. 요거를 딱 다스려 지키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의 유형 자산을 이 땅에 명해가지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언제 죽습니까? 지 욕심대로 탐심,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욕심, 탐심과 우상 숭배와 치열하게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의 백신을 맞으면 뭐예요? 욕심 버리지 않고, 욕심의 각을 떠내지 않고 죄 환영하고 심상이 타협하면은 이 백신 효력 못 봐요. 이건 부작용도 없는 거예요. 예수 백신. 자기 욕심 때문에 부작용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온 세상이 지금 이전하고 다르잖아요. 못 느끼겠어요? 느끼고 계시지요? 세상이 다르다고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놈들도 전력 질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대추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도 전력 질주한다고요. 우리 전력 질주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분들은 좀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스포트라인에 이미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요동을 하고 더 큰 시험과 더 큰 파도가 일어나는가? 뽑아내는 거예요. 점검처럼. 아멘. 믿음의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뜻을 모르고 낙심하고 어디 이게 사라지면 잘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더 흔들리면 더 흔들리지. 그러니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법을,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법을 배워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과 여러분과 함께 공동 운명체로 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배워내야 돼요. 세상의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건너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한번 생각해 봐요. 밤바다에 한밤중에 노를 젓는데 이 진도로 안 나가고 뺑글뺑글 제자리만 돌고 있는, 탈진해 버려가지고 배멀미하는 어부들의 전문성도 능력도 소용없어. 거기다가 이제 배가 깨어질 판이야. 침몰하면 물고기 밥 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지금 조금 그런 모습 비슷하게 연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치잖아요. 마스크 끼고. 그런데도 요즘 보니까 뭐 전국의 유원지에 버글버글해요, 사람들이. 아직은 살만한가 봐요. 지난번에 뭐 이란하고 상암 경기장에서 또 월드컵 경기하는데 6만 4천 명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축구 경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 그걸 보면 살짝 질투 났어요.
그 열정에 못 미쳐서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밤바다에 심하게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는 사도들, 절망적이고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겠습니다.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육체와 세상의 관점으로 유익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의 관점으로 보면, 정금 같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유익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전화위복이래요. 전화위복.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꼭 나와요. 그 마음 지킨다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해보라고요. 계속 지켜보라고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흔들리고 진동할수록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안전빵을 투자하고 그걸 붙잡아요. 근데 그거 붙잡는 거 좀 살짝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꽉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영적인 거 이것만 붙잡으려면 눈에 안 보이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고 들리는 만져지는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이게 안전벨트예요. 주님은 높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머리털 한 올까지도. 그리고 소위 믿음이 좋다는 지도자들, 사도들이죠. 제자들이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들, 이전에 믿음에 도전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 이전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런 가운데 이 표정이 나오겠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성경 안에서 원리가 보이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들의 믿음이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이 어딘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측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배워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욕심이 없으면 시험도 안 겪어요.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신기하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도동항에 도착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 믿는, 평소 때 잘 믿는 것처럼 막 난리법석을 떴는데 보니까 막 이런 상황 속에 막 하고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막 이러면은요, 지금 다 뽀록 나잖아요.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콩밭이 가 있는지 예수님께 가 있는지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드러낼 겁니다. 그러니 지금 훈련되자고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애썼잖아요. 닫힌 문을 열어주셔요. 닫혀있던 문을. 그리고 그 문 뒤로 숨겨놓았던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인내의 말씀을,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까 열어주시죠. 이게 우리 기쁨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열방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물 심판이 있다고 죄가 가득해지니까 노아에게 이야기해 줘가지고 노아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계에 부딪힐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숨은 길이고 살 길이었어요. 생명길이었어요. 구원길이었어요. 모세 때 이제 애굽에 대한 사망의 심판이 임하는, 애굽은 세상을 표상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홍해 바다에 딱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뒤에는 군대가 오고 앞에는 파도 치는 바다가 있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 속에 감추어 놓은 길을 열어버렸어요. 가나안 정복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대는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10명이나 믿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걸로 좋긴 좋지만 우리는 정복 못한다, 우리 능력 없다.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말을 듣고 미혹돼가지고 막 4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이 연단 받은 거죠. 다 하나님 뜻이고 사명, 지상명령이고 다 감당 못하고 거기서 다 죽어요. 2세대들 하나님이 군대의 숫자를 맞추고 왕같은 제사장들의 숫자를 딱 맞춰가지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때는 어때요? 넘실대는 파도 치는 요단 강물 속에 길로 들어갔어요. 숨겨놓은 길 맞습니까? 500년 뒤에 다윗이 그 누구도 정복 못했던 살렘왕 멜기세덱 예수님의 바로 이 땅의 보좌, 땅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여부스 족속이 500년 동안 딱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려도 이게 요새입니다.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성 바깥에 떨어져 있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바위 밑에, 이 땅 속에 기온샘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예루살렘 성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로 요압 장군하고 다 올라가 가지고 성을 점령했어요. 숨겨놓은 길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길은. 그 다음에 이제 총사령관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왕노릇 하는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이거 전파할 때는 예수님 어떻게 갔어요? 자기 십자가의 길을 여셨어요. 이게 영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마음의 눈이 밝은 자는 이 자기 십자가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요. 육체와 세상적인 마음이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는 십자가 왜 집니까? 미쳤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지금 당장 이런 육체적인 보상이나 돈을 준다 그러면 당장에 부응하겠지요. 예수님 그런 종류의 시시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전 성도들이 생활 선교사로서 자기 십자가를 말씀을 통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야 돼요. 싫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를 믿어도 그게 결국은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못해요. 그래서 육체가 왼수인 거야. 이건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와 결탁된 정욕, 욕심의 마음을 계속 가지면 우리 믿음도, 우리 기름 부으심도, 우리 모든 것도 다 부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옛날에 잘 믿어도 지금 계속 이게 지켜져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마음에 말씀의 돌칼로 할례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잘 지키는 자는 계속 영적으로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연달하시고 난 다음에는
유형의 자산도 막 몰아주시게 되어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잘 따라오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갑절의 전리품을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 유고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숨겨진 길이에요. 오직 성령과 말씀의 빛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숨은 길입니다. 이 길을 마태복음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랴. 저는 기쁨의 성도들은 넓고 광대한 길이 아니라 바로 이 숨겨진 길, 세상의 바다 위에 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으로 되는 길이 아니에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성경에는 파도 치는 바다와 씨름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홍수 심판 때 요동치는 세상의 바다 위를 떠다녔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 배를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했던 선장님이 누굽니까? 두 번째, 요나가 탔던 배입니다. 배가 침몰할 듯한 한계 상황에 큰 파도가 배가 다 깨질 판이에요. 요나는 배멀미가 심했나 봐요. 요나도 알았던 것 같아요. 배 밑바닥에 가서 들어누우면 배멀미 들어간 줄 갔다가 피곤하니까 깊은 잠에 빠졌어요. 지상명령 복음 전파 사명을 외면한 채로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요나는 큰 풍랑을 통해서 누가 깨우셨을까요? 요나가 마침내 제비 뽑아가지고 산재물로 파도 치는 바다에 던져지니까 신기하게도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코나로 몰리고 몰려가지고 산재물로 파도 치는 이 세상의 바다에 던져진 요나, 바로 복음의 사명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전 세계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뭐를 맡기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성령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그 말씀이 계속 그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선교사가 중요한 게 이걸 진짜 하느냐는 거예요. 직업적으로가 아니라. 왜 세상에 이렇게 풍파가 심하고 파도가 심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지상명령을 감당할 교회들이, 성도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지역가고 장가고 돈벌이하고 자식 키우고 중요한 거 알아요. 그보다 더 우선으로 이걸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쁨에 이거 하자고 지금 제가 외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심한 것 같지요? 미친 것 같지요? 예. 이런 인간이 하나 필요해요.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교회를 세상의 바다에, 파도치는 바다에 집어 던져요. 3일 반낮 큰 물고기 뱃속 사망, 스올, 음부의 권세까지 완전히 떨어졌다가 구원을 받고 끄집어내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을 뽑아낸 다음에, 부활의 믿음을 뽑아낸 다음에 비로소 불순종했던 사명자 요나는 억지로 한 겁니다. 왼수거든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요. 결국 보세요. 교회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사명을 자발적으로 감당 안 해요. 인간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이기기 위한 것이고 살아남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그 시대를 주도하며 쓰임받는 가장 여러분 좋은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아무 나라나 아무 민족 아무 교회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능력을 방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마음을 닫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지 말라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세요.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의 시대에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 열방의 빌라델비아처럼 복음의 열린 문을 전하는 민족으로 뽑아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로마로 가는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사람들이 만난 큰 파도입니다. 배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울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주의 종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물고기 배 속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 속에 사로잡히기 일보 직전에 부활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왕노하는 복음의 사명, 천국 복음의 사명에 다시 충성했던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마음고생, 몸고생. 그 바울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너에게 276명을 주었노라.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276명이. 이 공동체도,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와서 심판이 일어도 메시아가 왕노로 다는 왕국이 열립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충성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사명자지만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이게 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모든 게 드러나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어서 우리 안에 묶여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방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와 이 민족과 이 시대와 이 도시를 축복하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이 뽑혀졌어요. 구원받았어요. 뿐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신세 졌어요. 생명의 신세를 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도왔겠어요.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인 새벽 3, 4시경,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이 어두울 때, 제자들도 탈진해들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광명한 새벽별로 풍랑이는 밤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요, 유령을 봤다고 막 난리법석을 떱니다. 참 이 수준의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를 맡겼으면 엉망진창 됐겠죠. 집어넣었다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가 여러 번, 7번 단련하는 게 7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그 시대를 감당할 만한 사명의 분량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계속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박목사 설교 듣고 따라왔는데 계속 더 힘들어지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그렇게 뛰어난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버리면 안 돼요. 거의 다 와가지고 후퇴하면 안 돼요. 후퇴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우울증에 빠져가는 우리들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식으로 표현할까요? 야야 내다. 겁나지 마라. 걔안타. 친정엄마의 등 두드려주는 말과 같아요. 음극길에 베드로 무리를 걷도록 요청합니다. 그러자 전능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의 그 입술의 권세로 한마디 딱 해요. 오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나.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법궤상자 안에, 마음의 법궤상자가 있잖아요. 그 안에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거한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었는지는 천국 가서 비디오 판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리를 걷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에 결박당한 이 정신이 풀어지고 다시금 내가 파도 위를 걸어, 내가 미쳤다, 이 속은 어때요?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빠져들어가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음부, 사망, 고래배 속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님이 어때요? 금세 베드로 다가와가지고 싹 뽑아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 알아요. 가기 싫은데도 내가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감당 못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좀 더 크게 하있어. 좀 웃으세요. 딱딱한 음식을 먹이는 거 알아요. 웃으세요. 이걸 맛있게 먹어야 돼요. 스테이크나 막 이렇게 딱딱한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젖만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78억의 사람들이 지구호를 함께 타고 이 시대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큰 배가요, 성경의 예언대로 점점 더 진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앞으로 파도가 더 많이 칠까요? 아니면 파도가 없을까요? 더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겨내야 돼요. 파도 타기를 연습해야 돼요. 여기저기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배멀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속출하고 있습니다. 막 토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평, 원망, 저주, 비난, 욕, 판단,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 평안해서 막 두려워하고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한테요, 이게 살 거라고 바울처럼 여러분, 복음의 사명에 충실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라고요. 더하여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진동하는 때에 슬기롭게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서 영원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지요. 노하우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을 우리 마음의 법궤 상자에 딱 넣고 뺏기면 안 돼요. 이거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분의 약속이고 전능하신 분의 새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풍랑이 일고 두려움이 오고 사방을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고 믿고 한번 전진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막 갈수록 접촉산중이니까 이게 맞나?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비참한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내만 그런 게 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또 제가 명색이 지도자니까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물 위를 걸어요. 간단해요. 물 위를 걷는 방법.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들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들고, 아멘. 팍팍팍 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보좌 지켜보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 내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심장부에, 법궤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풍랑치는 파도치는 세상의 바다 위에 전혀 다른 창조주가 예비하는 이 길이 어떻게 닦이느냐. 하늘의 시온의 대로와 우리 마음의 대로가 연결되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연결된다고요. 이게 천국 도로동사의 첨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파도 치거나 물 속에 있거나 불 속에 있거나 어디라도 걸을 수 있어요.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서툴러요. 막 걸음마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계속 걸어가 보자고요. 지난 몇 년간 힘을 다해 걸어오신 분들에게 올해 더 놀라운 주님의 복과 전리품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